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왔습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악에서 구분되어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내었거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 살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계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창조와 섭리를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오늘 우리가 먼저 그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따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삼위일체만큼이나 어려운 게 이 작정이었습니다.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그건 모든 것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숙명론이나 운명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또 죄와 악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해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어서 오늘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도가 필요하죠. 설계도가 준비되면 그에 맞춰서 재료도 구할 것이고 건축을 시작할 겁니다. 이때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어떨 때는 늘 계획만 세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여행을 간다 그러면 날짜를 잡을 거고요, 어디를 여행 갈지 목적지도 정할 겁니다. 그리고 숙소를 결정하고 그 지역에 유명한 관광지는 뭐가 있나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게 있죠. 맛집도 검색합니다. 어느 맛집이 중요한가 다 찾아 놓습니다. 그리고 일정표를 다 짭니다. 비용도 계산을 다 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출발합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떠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아마 여행할 때 대부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갑니다. 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원한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요즘은 마트를 갈 때도 계획을 세우고 갑니다. 저희 집이 자주 가는 마트가 코스트코 아시죠? 상봉동에 가면 있습니다. 이곳의 특징이 일단 쌉니다. 그런데 대량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고 가야 합니다. 아니면 엉뚱하게 물건을 사올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살지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사가지고 올 가망이 많습니다. 유혹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죠. 딱 필요한 것만 삽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저것 다 삽니다. 한 10만 원 쓰겠다라고 갔는데 한 20만 원 쓰고 나옵니다. 평상시 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가보니 한 50% 세일을 합니다. 그러면 사야죠. 삽니다. 바나나 우유 사려고 갔는데 옆에 보니 딸기 우유가 1+1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바나나 내려놓고 딸기를 삽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후회를 하죠.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계획을 세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33편을 대하는데 이 시편 33편은 독특한 행사 때 불리는 찬양입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년 축제 때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송구 영신 예배 때 혹은 신년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편 33편으로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 때문입니다. 자, 4절과 5절을 한번 보죠.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진실되게 공의와 정의로 사랑으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 역사에 있어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그대로 운행하신다. 자, 11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계획에 따라 창조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운행하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것,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 자,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린 이론인데 이 신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 가운데 관여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이론입니다. 사람이 태엽 시계를 만들어서 태엽을 감아서 가만히 두면 시계가 저절로 가죠.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 지가 알아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운영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방관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작전과 관련해서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볼 생각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오늘 그 계획이 바뀌고 내일 또 바뀐다 이러면 저는 그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다. 이 말은 변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피조 세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에 따라 창조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운행하십니다. 인간의 계획은 변할 수 있죠. 우리의 계획은 변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바나나 우유 사러 갔는데 딸기 우유 사올 수 있습니다. 저희의 장래 희망도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늘 저에게 공무원 되라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공무원이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다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이 공무원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저의 원래 꿈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나요? 아니라는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특별히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는 그림 그려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그 유혹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예, 제가 글을 좀 씁니다. 제가 총신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총신대학 문학상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제1회 총신대학 문학상 대상 출신입니다. 놀라시는 건 안 믿으신다는 거죠. 예. 꿈이 이렇게 계속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꿈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우리 계획도 이처럼 늘 바뀌죠. 우리 장래 희망도 늘 바뀔 겁니다. 우리가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워도 수시로 바뀝니다. 막상 계획을 세웠는데 가서 보니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주로 여행을 갔을 때가 언제냐면 추석 때였습니다. 추석 명절에 여행을 갑니다. 한 번은 전라도 쪽을 잡아서 간 적이 있는데, 전라도는 어디를 가도 다 맛집이죠. 그래도 유명한 맛집을 딱 선택해 놓고 전라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숙소도 예약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식당이 문을 안 엽니다. 추석이라. 가고 싶은 식당은 못 가고 옆에 문영식당에 가서 그렇게 밥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계획이 이렇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우리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나면 계획도 바꿔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그제서야 대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지혜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공중나는 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겁니다. 그러기에 작정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거는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작정하셨고 작은 건 우리에게 맡기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건 하나님 정해놓으시고 작은 건 사람이 하도록 하셨다. 자, 또 하나의 오해는 하나님께서 죄나 악에 대해서는 작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에 관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와 악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와 악까지도 다 관여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입니다.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 채색 옷 이러면 색동옷 생각할 수 있는데 색동옷은 아니고요. 통으로 짠 베옷입니다. 자, 누가 이 채색 옷을 입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집안에 상속자가 입습니다. 그러면 보통 장자가 입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공주가 입습니다. 성경은 장자와 공주가 입는 것으로 등장을 하는데 지금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누구를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을. 위로 11명의 형이 있는데 야곱은 11명의 형을 무시하고, 아니 10명의 형이 있는데 10명의 형을 무시하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미워합니다. 여기에 고자질장입니다. 형이 잘못만 하면 아버지에게로 쪼르르 쫓아가서 형을 고자질합니다. 좋아할 수 없죠. 더군다나 꿈도 꿉니다.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이려 했다가 종으로 팝니다.
종으로 팔린 요셉은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섬깁니다. 그러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죠. 감옥에 죄수가 됩니다.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다가 나중에 바로의 꿈까지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기근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을 만납니다. 자, 두 번째 만났을 때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8절도 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 뭐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 내려온 것,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11번째 아들로 상속자를 삼은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고요. 그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판 것도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도 사용하셨고 보디발의 아내도 사용하십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심지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가 2년이 지나서야 요셉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동생을 죽이려 하고 종으로 파는 죄악이 있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악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 하고 동생을 팔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짓으로 증거해서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까지 활용하셨다. 이 모든 것까지 계획하셨다. 창세기 39장을 가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종이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이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사랑받는 아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종에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가정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죄수지만 은혜를 베풀어서 재반 사무를 감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아무리 종이 좋아도 사랑받는 아들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죄수가 좋아도 종보다 못합니다. 지금 요셉은 점점 몰락하는 겁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에 있어서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신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학문 이야기를 계속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신정론은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데 어떻게 세상에 죄가 존재하고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학문이 신정론입니다. 자,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도 않았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죄까지 주관하십니다. 이 죄나 악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게 성경의 신정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요. 배신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넘겨줍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 죽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죠. 그런데 이 죄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 과정에서 온갖 죄나 악도 사용하십니다. 형들이 그를 팔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사람의 더러운 죄악까지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도 있고요. 악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약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는 형들을 만날 수 있죠. 거짓말로 나를 괴롭히는 보디발의 아내도 만날 겁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지만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술 맡은 관원도 만날 겁니다. 내가 종으로 팔릴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 통하여서 역사하실 겁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온전한 모습 가운데 세워 놓으실 겁니다. 그러기에 위로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버림을 받았나 보다.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방해하고자 요셉을 팔아도 꿈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종이 되고 요셉이 죄수가 되어도 꿈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볼까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자, 성경책 보죠. 자막이 없습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십니다. 그것을 무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인간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것 이루실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방해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겁니다. 때때로 우리 기대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려운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자, 이 작정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작정에 있어서도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가죠. 8장 31절,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누가 막을 수 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면 그것까지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자, 38절, 39절 볼까요? 로마서 8장 38, 39절. 우리가 잘 압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취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12절을 볼까요? 12절. 시편 33편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죠? 사람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뒤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누가 선택하죠? 하나님이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럽니다. 분명 사람이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보였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할 겁니다. 분명 우리가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선택했고요. 제가 결정했고 제가 예수 믿기로 하고 제가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33편은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시편 33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 가운데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의 주인공으로, 그 계획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업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제외되지 않고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른 척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를 세워 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우리가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21절, 22절. 시편 33편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모든 것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시인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세워 주십시오. 그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인자가 내 삶을 채우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당신 계획 가운데 세우시고 온전케 하십시오. 자, 시를 시작할 때 시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과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운행하신다. 이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그 인자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겁니다. 새로운 한 해를 지켜주십시오. 새로운 한 해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자,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정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시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